관찰 대상이 아주 중요해요. 이 사념처와 몸 이렇게 이제 부제가 담겨져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관찰 대상을 넷으로 나눴어요. 이걸 이제 간단하게 표를 그려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몸을 이제 우리 생각하는 몸, 이거 다시 또 재정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제 신수심법 내수로 나눕니다. 이 관찰 대상이에요. 근데 요건 좀 뭐 관계 있는가 하면은, 고, 집, 예, 그 다음에, 멸, 또, 다성지하고도 관련해서 신수심법이. 그래서 이제 이 관찰 대상을 넷으로 나눠서 볼 때 왜 몸을 관찰 대상으로 할까? 또 왜 이 감각이라든지 또 마음이라든지 법을 관찰 대상으로 할까? 이걸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제 원효 스님의 변중분별론 소에 보면요, 이 신수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람 몸을 자아야 된다. 그 몸을 관찰해야 되고, 또 감수할 때 대상을 이제 받아들일 때 내가 받아들인다는 나를 이제 거기에 내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감수작이 나인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심은 뭔가 하면은 이 보통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마음 자체가 자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정말 그런지를 살펴보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인과 조건이 만나면은 현상이 생기죠. 그걸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법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원인의 뜻이 있고 하나는 결과의 뜻이 있어요. 자,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나면 시각이 생기잖아요. 이걸 법이라고 해요. 귀와 소리가 서로 만나면 청각이 생기잖아요. 이걸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관 객관을 상대해서 생기는 것도 법이고, 어떤 원인과 조건이 예를 들어 씨앗이 흙을 만나든지 물기라든지 온도를 만나면 사기를 트는 것도 법이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 아이도 법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다시 또 커서 결혼하면은 어떻게? 그럼 그 아이는 원인이 되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법이라 하는 것은 원인 역할도 하고 결과의 역할도 하는 것이 법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대개 이제 보면은 마음의 작용을 얘기를 합니다. 중앙 객관이 상대하면 심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법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 마음의 작용에도 내가 있어서 작용을 한다 하니까 정말 이 몸과 감각과 마음과의 법에 자아가 있는지 관찰하자는 거죠. 이게 신수심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성제하고 이제 보면 이 사성제라 하는 게 이게 지금 잘 알다시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방법이잖아요. 괴롭다 하는 거는 이 진단하는 걸 얘기하죠. 집이라 하는 거는 이제 괴로움의 원인을 얘기합니다. 탐진치료. 멸이라 하는 거는 완전 병이 재발되지 않고 병이 완전히 소멸해버린 걸 얘기하죠.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는 거죠. 도락하는 거는 이제 치료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 이야기는 고지멸도 이 자체 안에는 불교적인 냄새가 하나도 없대요. 참 재밌는. 근데 이게 양의경에 보면은 반드시 얘기를 하죠. 부처님 당시는 의사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경전의 논소에도 한결같이 법을 설하는 법사, 이 법사를 의사로 비유해요.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청중들은 전부 다 환자예요. 환자.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은 뭐냐, 이 법문.
법문은 약이에요. 그러면 병은 뭘까요? 병. 예? 병은 이게 이제 바로 탐진치를 얘기합니다. 탐진치 이하 각가지 이게 원의 망상들은 전부 다 병에 속하는 거죠. 육체적인 병을 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병을 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법사락하는 의사가 청중의 정신적인 병을 법문을 약을 통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이게 나온 게 고지별도예요. 근데 고통은 되게 몸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집은 이 감수작용 이것이 뭔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감수작용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좋다 하는 감정, 또 싫다는 것, 세 번째는 무덤덤한 것.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고통의 원인이 왜 되는가 하면은 이 내가 받았는데 즐겁다 이러면 즐거운 걸 얻으러 하는가 하면 애욕으로, 애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애욕으로 들어가는 건 집착, 치로 가는 거죠. 집착은 그 다음에 우리 생존을 하겠고 생존. 집착이 우리 생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생존해가면서 다시 또 어땠습니까? 거기서 뭐가 태어나는가 하면은 우리 태어남이 있는 거죠. 네, 생존함으로써 또 태어남. 그 다음 넓고 병도 죽음을. 고라고 하는 거는 넓고 병도를 죽는 걸 얘기해요. 살아가는 거는 무지하고 관련이기 때문에 다시 무지에 의해서 행이 일어나고 업이 일어나고 마음이 생기고 명치이 생기고 접촉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랑과 집착, 생존, 태어남 또 이 생기는 거예요. 또 넓고 병도 죽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수작용에서 뭐가 이 감수작용을 이 고통의 원인으로 보는 거죠. 자, 열이란 말은 이거는 열반을 얘기하죠. 열반을 얘기하는데 마음의 본성이 뭐냐 이러면 공성이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손을 만질 수도 없고 눈을 볼 수도 없고 이게 마음이에요. 따지고 마음은 물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음은 아무 실체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묘한 거야. 막 불안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감정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야단이 그런데 아무 실체성이 없었어 이게. 그래서 마음이 무상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음을 잘 관찰해 보면은 본질이 피해있다. 멸이라 하는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도락하는 치료 방법이 수행이죠. 수행하는 걸 누가 수행하느냐 이게 마음의 작용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뭔가 하면은 물들이 있는 마음과 청청한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도에서는 뭔가 하면은 깨끗한 마음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더러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5개라 5가지 덮임에 대한 얘기를 하죠. 탐욕과 성냄과 의심 뭐 이런 것입니다. 어리석음, 교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5개에 속하죠. 덮을 개자 마음을 확 덮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매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신수식법하고 고심멸도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 신수식법을 이 관찰해야 되는 이유는 자아 때문에 내락하니 정말 이유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거기에 이제 75페이지 보십시오. 네 번째 줄에 보면 염이라는 말이죠. 염. 산염처 할 때 네 가지는 신수심법인데 염은 뭐냐? 관찰 대상의 최초로 접촉이 일어나는 즉각 그것이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 작용이 자기에 뒤따라 대상을 알아차리는 심리 작용입니다. 의식의 작용 중에서 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샤띠라는 말인데 번역을 생각염, 염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염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기억이라는 뜻도 있고 이 안다는 뜻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기억, 안다. 네. 근데 이게 알아차린다 하는 것은 안다는 뜻이 대상. 즉 대상의 자극에 의해 마음이 대상을 향해
처음 주의를 돌림으로써 염이 시작됩니다. 주의를 돌린다. 자기락하는 것은 경각심의 마음. 딱 접촉하게 되면 마음이 착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마음. 그 마음 따라서 대상을 이제 주위에 돌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게 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염인데, 이 염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앞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불교 수행에 염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해요. 염이 없는 수행은 불교 수행이 아니고 염이 있으면 불교 수행. 그래서 이게 염이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좀 다른 이야기 좀 해볼까요? 벌써 저게 임진년을 지나가 버리고 계산년이 시작됐는데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들었죠?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되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이가 손 안 드는 거는 네. 모르겠어요. 날 빠르다고 안 나와. 그래. 무덤덤요. 감각이 없어. 비밀을 하나 알게 되죠.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그죠? 네. 어차피 죽는데 그래도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아요? 아니요. 있죠. 애들만 다 제가 갈기라고. 오래 살아야죠. 어차피 죽지만은 근데 시간이라 하는 게 이렇게 흘러서 넓고 병도 죽음을 가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시간의 흐름이 다 있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이 빨리 흐른다든지 천천히 흐른다든지 하는 게 있어요. 매우 심리적인 거. 아인슈타인은 이제 물리적인 법칙으로서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심리적으로도 이 시간은 상대적인 것. 여러분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하는 사실 알아요. 그래서 1년 시간이 한 달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은 이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진짜 안 된 얘기죠.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 시간 느리게 가게끔 하는 방법은 여행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실을 보기도 시간 더디게 갑니다. 심지어 예? 진짜 여러분들이 시간의 흐름을 딱 멈추게 할 수 있으면은 아주 좋다. 시간의 흐름이 딱 멈춰지면 좋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시간의 흐름을 멈춰버리면 영원히 사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염에 달려있어요. 염. 제가 염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염은 샤티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관찰을 할 때 이 신수신법을 관찰하는 거는요 되게 이빠삼마에 속합니다. 무상공부와 삼법인을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염이 시간하고 뭔 관계가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무상을 관찰하게 되면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현재만이 있으면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거 아는 순간 시간이 멈춰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게 투출하게 되면은 결국 시간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멈춰지는 상태를 뭐라는 선정이라고 얘기하죠. 이 선정을 얻는 것도 사마타에서 선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파사나에도 선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어쨌든 이게 알아차림을 늘 해서 현재 이 순간 늘 의식이 깨 있으면은 시간이 거의 멈춰져 버립니다. 얘기하자면. 중요한 사실이죠. 왜 과거는 지나갈 수 없는 거. 돌아오지 않으니까. 미래는 오지 않는 없는 거. 현재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집착할 것이 없죠. 다시 말해가지고 익숙하게 익힐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야. 내가 대상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제 이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가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집안 일이라든지 친척 일이라든지 또 회사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에서 골머리에 앓는 적이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그래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정보를 처리하게 되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샤떼가 알아차림하게 되면은
정보를 처리할 게 없어요. 집착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멈춰지. 얘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본성은 뭔가 하면 바로 시간이 없는 세계예요. 이 샤프트에 의해서 바로 이 별 공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할 때 보면은 어느새 집중이 되는 상태 시간이 어느새 흘러가 버렸다. 그죠? 시계만 너무 빨리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행할 때는 시간관념을 놓치고 있는 거죠. 이때 집중이 잘 될 때를 일어나는 게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사물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 새롭게 보인다 하는 것은 익숙한 정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새롭게 생생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면은 벌써 이게 샷기가 잘 되고 늘 창조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고 시간이 멈춰져 있을 수도 있다. 네. 안 믿기져요? 수행을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관심이 있구만. 제가 오래 사는 비결을 말씀드렸는데 영원히 사는 비결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샤프팅을 잘해. 알아차림. 알아차림이다 하는 거는요. 이게 알아차림은요. 알아차림이잖아요. 차림은 알아하는 건 알물 얘기하죠. 차림하는 거는 이게 이제 정신 차려 하는 형용사잖아요. 그죠? 알의 형용사가 차림이죠. 그거 안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대상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빠르게 체크하지 않으면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 대상을 그냥 안다는 거죠. 이 앞으로 뭐고 안경 공부할 건데 안경 염체경이 있어요. 염체경이 그거 잘 얘기를 하고 이 알아차림하는 건 대상이 바르게 아는 한 분명하게 아는 알을 길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물이 이들이 잘 보이지 않던 사물이 생생하게 체크되는 이유도 거기 이 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접촉하는 순간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그 마음의 동요에 따른 대상이 뭔지 딱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염이다. 그럼 뭔가 하면은 가다가 길을 탁 부딪히면은 접촉이잖아요. 그러면 접촉하면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서 경각심이 일어나서 자기라고 그래요. 그럼 자신은 뭐 고개 누가 붙여서 탁 돌리잖아요. 주의가 생기죠. 그게 염이에요. 그럼 한번 실험해볼까요? 자, 손 들어봐요. 그럼 그 각질 끼우고 자, 뒤로 제끼고 앞으로 쭉 하십시오. 뭐가 생기죠? 시원하죠. 벌써 시원하다 그러면 바로 이 알아차림이 벌써 시원하면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더 하면 아픔도 생기죠. 아픔을 알아차리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은 접촉에서 그 다음에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대상이 무엇인가 알아차리는 거죠. 그게 알미예요. 됐습니다. 뭐 이렇게도 해보니 네. 이게 돌리기도 하고 이야 발전하는군요. 네. 좋습니다. 생각이 발전하는 거예요. 생각이 발전한다 하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발전한다는 원리에 따르자면 우리가 정신적인 진보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것도 옛날에 여러 차례 얘기한 이야기인데 그 미국 북부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전선이 자주 끊긴답니다. 이 눈도 보면 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전선이 쌓이면 전선이 끊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대책 회의를 하는 거예요. 눈을 어떻게 털어내고 어떻게 하면 전선이 안 끊어지느냐. 그냥 뼈조각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뭐 도저히 짰는 건 묘한이 없으니까. 에라이 그냥 고음을 훈련시켜가지고 전봇대를 흔들어서 눈을 털어내는 수밖에 없겠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한 사람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이 꿀단지를 전봇대 위에 올려놔야 되겠네. 꿀단지 먹기 위해서 꿈 먹기 위해서 흔든다 이기지. 그럼 생각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
한 사람이 그래 꿀단지 올라오면 헬리콥터가 필요하지. 자 발전했지 생각이. 그래 한 사람이 네 번째 사람이 물어치면 해결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냐 헬리콥터 한번 지나가면 다 틀리거든요. 여러분 헬리콥터로 동원이가 저기 호두 따는 걸 보셨죠? 강원도 호두밭에 인력으로 따면 힘드는데 사는 인력이 없으니까 헬리콥터를 뭐 80만인가 100만원 주고 한번 와가지고 뒤 흔들어버려. 그러면 부수수수 떨어지고. 예? 그래 이 생각이 발전해 간다. 이 생각. 자 이제 일단 봅시다. 샷디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처를 보세요. 4년 처예요. 처를 알아차리는 마음작용이 염이 머무는 관찰 대상을 말합니다. 4년처는 염이 머무는 대상에 신수신법의 네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처 수행의 방법에는 신수신법의 순서로 각각 관하는 별상염처관과 종합화에 관하는 총상염처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별상과 총상을 분명히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예, 종합해서 관찰하는 것은 뭘 관찰할까요? 우리 몸도 말이죠. 앞몸이 있고 바깥몸이 있어요. 예? 바깥몸은 그냥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앞몸이라 하는 것은 바로 무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총상이라는 총체적인 모습은 뭔가 하면은 공상과 같아요. 공통적인 모습인데 그게 무아예요. 그러니까 몸도 무아고 감찰도 무아고 마음도 무아고 법도 무아예요. 그럼 그걸 관찰하면 총상 염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염처 수행을 하면 첫째 마음을 알 수 있고 자기 마음을 들다 보니까 둘째 마음을 조절할 수 있으며 셋째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 마음을 조절한다는 게 이게 뭘까? 마음을 보는 것을 전절해야 돼요. 마음을 보지를 못하면 마음을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보호하니까 내 마음이 자유롭다는 거죠. 그러므로 염처는 마음을 알기 위한 확신한 해결처이자 출발점이며 마음을 조절하는 데 더할 나위 없는 도구이자 초점이며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고귀한 기자 정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염처를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부가적으로 잘 설명한 것이 종경록에 보면은 원교 4년처관이 있습니다. 그걸 참조를 하시고요. 여기에 마음을 조절한다, 자유롭게 한다 하는 것을 한번 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혹시 마음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관찰이 되는 분이 계십니까? 네? 이게 관찰되느냐 안 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요번에 보니까 야구 선수 한 명이 저 세상 갔더니만 왜 이 사람 자살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살하기 때문에 동기를 우선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죽으면은 그거 따라서 죽는 사람 2,000명이 넘는다는 거죠. 2년 사이에 근데 1년에 한 1,000명 이상 죽는다는 겁니다. 2024명이니까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자살은 왜 이루어질까? 우선 자살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을 인터뷰하는 그 TV를 한번 봤는데 이런 얘기예요. 사업이 실패한 사람, 내가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저게 뛰어내리는 겁니다. 어디 뛰어내리느냐? 다리에서 지나가는 대학생들을 보고 건져냈어요. 그 사람 구사에서 살아난 뒤에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뭐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지. 그때 그 당시에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겪고 나니까 계단직선으로 자기가 죽고 했다는 거죠. 이 사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죠.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장기 수행자 중에서 수행 점검하다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딱 앉아 있는데 재밌어요. 딱 앉아 있는데 감이 탁 떠올라요. 저분 감이 딱 떠오르니까 그분이 그 감을 먹고 싶은 생각이 착 일어나. 세 번째는 일어나서 조수이가 감을 먹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생각이 발전한다 그랬죠? 떠오르는 것에 생각이 발전해 간 거예요. 근데 발전했는데 행위로 이어졌다는 뜻이죠. 생각이 행위로 이어지는 것, 그 생각을 생각사라고 합니다. 생각사. 이게 저기 까르마 어디 조작의 뜻이 있어요. 마음.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선 또는 악이라 하는 윤리적인가 의도라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의도. 그렇기 때문에 선악이나 의도는 뭘 얘기하는 그 다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근데 앉아서 감이 떠오르고 감이 먹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고 실제로 감을 먹었다. 이것을 바꾸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무 괴롭다. 죽고 싶어. 그죠? 발전하죠? 내가 죽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목을 매달거나 뛰어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죽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원인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죠.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죠? 뭐라고 생각하는지? 꼬리표이니까 자기는 그 최진실의 전 남편이었다는 꼬리표. 꼬리표.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게 이제 괴로움의 내용이잖아. 네. 그래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진짜 진정한 원인일까 하는 거죠. 깨어있지 못해. 그렇죠. 현재 의식에 깨어있지. 그건 진정한 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정 원인이 뭔가 하면은 그런 생각이 진짜 원인인 거예요. 생각 내용보다는 그 생각 자체가 원인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만일에 자 그런 꼬리표가 내가 그녀를 안 만났으면 이랬다 얘기죠. 내가 자기가 죽게 되는 원인을 그게 찾는다 하지만은 수행자는 어떻게 자살하는 직전 옛날에 수행했던 기억을 떠올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녀 때문에 죽는다는 생각이 딱 오를 때 그 생각을 천천히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을 지켜보고 있는 한에는 어때요? 좋겠습니까? 불교를 안 믿어서 죽었어요. 네. 원인은 뭐 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해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 믿어서 죽었어요. 네. 그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때는 얘기하면 혼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더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면은 지켜본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 대상이 매 순간 변해간다는 거. 내 괴롭다는 생각과 죽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순간 변해간다 하는 걸 관찰해야 돼요. 그랬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현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신현상에 이끌려가지고 행위가 일어나는 죽음이라는 행위를 불러오는 거죠. 생각이. 그러면 우리가 자기 내면을 들어봐 정신적인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고 무상하게 변해가는 것을 잘 알 때 의식은 깨어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의식이 깨어나면 진실을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 여기에 그러면 자기 마음을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명상 수행을 한다 하는 거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가기 시작합니다. 얘기하자.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마음의 문제라 합니다. 실제 대상하고 관계없고 대상을 자기가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내가 대상을 만들어서 보고 있고 그것에 홀려서 내가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허망한 경계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허망한 경계라고 하는 자기가 만든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계속 변해간다는 거고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 사념체라고 하는 걸 아셨죠? 뭔 말인지. 자, 종경록에는 사념체에 대해 다음 가지 쓰랍니다. 묻는다. 부처님께서 완전한 가르침이 지향할 곳을 분명히 밝히시어 말급시대의 비구는 반드시 사념체에 의지하여 도를 닦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무엇을 뜻합니까? 답한다. 이것은 대반 열방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최후의 가르침이기도 하나 평소에 가르침 자체를 총괄해봐도 이것과 지향하는 점이 똑같다. 왜냐하면 사념체가 곧 종경에서 밝히는 일체 중생의 신수신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에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에 무엇을 의지하여 머물 것인가 라고 묻는 아나에게 아나라 사념체에 의지하여 마음을 다스려 머물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다. 사념체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자비수관은 사념체를 관찰하는 게 아니고 사념처 중에서 이게 신수신법이잖아요. 신수신법 중에 몸을 관찰하는 걸 주로 한다. 그렇죠? 이게 수관이 얘기하던 왜 하필 몸을 관찰하는 얘기죠. 몸을 통해서 감수작용과 그 다음에 마음과 마음 작용을 다 알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몸을 주 관찰 대상으로 합니다. 수신법이라는 것은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큰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왜 하필 몸을 관찰 대상이 됐을까? 이제 유식학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아리아식이 육체를 만들죠. 만들어 놓고 육체 속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리아식. 밑에 육체를 만들고 육체에 의지하는 마음을 아타나식이라고 해요. 육체에 의지하면서 성장, 보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아리아락하는 마음이 육체를 떠나면 몸이 썩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근데 그 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아리아식 속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리아식이 몸에 있기 때문에 몸을 자극하게 되면 아리아식이 반응을 보이면서 아리아식 속에 있는 모든 정보가 올라오게 됩니다. 원리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비수관은 심리 치유에 아주 용이하게 돼요. 그럼 도대체 그 근거가 어디 있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되죠. 그 근거는 성유신론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오변행심소를 얘기해요. 촉, 자기, 수상사회. 어떤 마음이든 이 5가지 심리가 일어나게 되죠. 감각, 그러니까 시각이 또 일어나고 청각, 후각과 촉각이 일어나고 의식이 또 일어나고 말라시기도 일어나고 아리아시기도 이 5가지의 심리가 일어나요. 근데 수행 주체는 의식이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접촉이에요. 접촉을 하게 되면은 뜻을 진닥하는 것은 주의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경각심입니다. 자, 경각심인데 이 경각심의 뜻이 뭔가 하면 주관을 대상으로 향하게끔 하는 마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뒤면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 성유신론에서 이야기하더라면 뒤면에는 이 아리아식이 있는 겁니다. 예. 아리아식이 있는데 아리아식에 수많은 종자가 있어요. 종자. 예. 수많은 종자가 있는데 이 종자가 접촉에 의해서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은 이 올라오는 거 정보가 올라와가지고 주관을 형성해요.
주관을 형성하면서 이 주관이 바로 이 경각심을 따라서 대상을 객관계를 인식하게끔 하는 겁니다. 얘기하죠. 딱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이 객관계가 연이 되고 마음이 이게 아리아카는 마음이 또는 의식이라 하는 게 의식이라죠. 의식이 인이 되는 거죠. 맞죠. 의식이 인과 객관계 연이 촥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면 뭐가 올라오면 종자가 돼요. 종자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이 종자는 정보입니다. 종자가 주관도 되지만은 이 주관의 이 대상을 인식함으로 해서 올라와가 뭘로 통해서 함수작용으로 표상작용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올라와가지고 가까이 정보가 올라옵니다. 프로이더는 꿈을 분석한다 그러죠. 왜 그러냐? 무의식의 발로가 꿈이기 때문에 꿈을 분석해야만 정신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더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무의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방법이. 자기 들어갈 수만 있다면 모든 정신병의 원인을 다 알아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이 마음에 저장된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그게 그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꿈 같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자유연상법도 개발했어요. 프로이더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럼 그 속에서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정신병의 원인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런데 30여 년 전부터 외국에서는 유럽의 미국에서는 명상을 도입했어요. 왜? 명상이 훨씬 효율적인 거야. 앉아서 딱 있으면 호흡 관찰하거나 하면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예. 무의식 속에 있는 다 올라오는 거예요. 되게 명상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다 번뇌 망상이 다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보는데 서양의 심리학자들은 올라오는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 이것이 뭔가 하면 정신병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꿈을 분석할 필요도 없고 정신과에서 꿈을 분석 안 해줘도 본인이 아는 거죠. 10년 전, 20년 전 어떤 과거의 것부터 해가지고 며칠 전에 있었던 것부터 해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딱 보면 자기 현재 처하고 있는 괴로움의 원인이 어딘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명상이 그렇게 좋긴 좋은데 처음부터 딱 앉으면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보다 더 빨리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접촉이에요. 접촉시키는 거예요. 상상의 손을 만들어서 몸에 접촉시키는 거죠. 접촉시켜놓으면 아리아식 속의 정보가 막 올라오고 몸을 통해서 올라오고 몸 속에 있는 DNA에 있는 DNA 정보도 같이 올라옵니다. 다 올라옵니다. 그런 거 잘 지켜봐. 지켜보는데 여기는 사포인 관찰하기.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무상이고 고고 무아락하는 걸 보게 하는 거죠. 그 생각 속의 원인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생각 그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는 그 실상을 보는 겁니다. 얘기하자.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비수관이라 하는 것은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과학적인 방법이다. 얘기하자.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리 치유하는 데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명상법이고 그리고 바로 삼법인을 보고 공성을 깨쳐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수행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도 여행 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쭉 보면요. 76페이지 끝에 줄에 보면요. 몸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푸는 열쇠로 진리가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자가 정보가 나타나는 장소예요. 정보가 나타나는. 그래서 그 정보를 무상고 무와 삼법인 관찰하게 되면은 진리가 나타나는 장소가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생사해탈이 바로
자기 한 몸에서 비롯됨을 깨치게 되는데 무상고 무화가 수행의 길이자 깨침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삼법인 관찰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보면은 대학에서 그런 특강 같은 거 한 번씩 한다도 관상 같은 거. 관상. 예, 관상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하여튼 뭐 때문에 그런 걸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재미있어서 사람들 호기심을 가지려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웃음 짓는 것, 앉아있는 자세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다 하는 걸 짐작도 할 수 있죠. 옛날에 그 관상을 잘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주막집 주인이 관상을 가장 잘 봤대요. 아무도 오는 사람 들어보니까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몸이라 하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죠. 어느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은 한 1-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바디 랭귀지를 합니다. 바디 랭귀지로서 지금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죠. 얘기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원시 있을 때는 언어가 없을 때는 충분히 그럴 소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남자가 거짓말하는 거와 여자가 거짓말하는 게 다르대요. 여러분 관심 갖는 건 남자들 어떻게 거짓말하는 거 그게 관심 있죠? 여자의 거짓말은 관심 없습니까? 네, 가르쳐 드리죠. 여자들은 거짓말 할 때는 끊임없이 손을 움직인다. 그럼 남자들이 거짓말 어떤가 하면은 손을 포켓에 딱 집어넣고 남자의 거짓말. 이게 뭔가 하면은 표정이라든지 행동을 뭐 아무렇지 않는 것 같지만 손을 어떻게 선에 따라서 이 사람은 거짓말 하고 있다 안 했다 알 수가 있다. 제가 그런 책을 구해서 제가 보고 있죠. 별거 다 보고 있지. 그래서 그 사람 앉는 자세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손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말해서 불안하시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불안하면은 손을 이렇게 움직여요. 끊임없이 움직여요. 불안하면.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공연하는 예술하는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좀 짓궂은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이 뭐 춤을 춘다든지 노래를 부른다 하면은 그 사람 얼굴을 안 보고 손 봅니다. 손을 어떻게 하고 있냐. 손이 막 떨고 있으면 긴장하고 있고 좀 불안하고 있고 막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춤추는 사람도 그렇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손 보면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런 분은 긴장하고 있고 초보자고 이런 거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하고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알려면 악수를 해보면 알지. 말 안 해서 다 아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몸이 그 마음을 대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비수가는 몸을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자비손을 몸에 접촉시켜주면은 몸을 통해서 각가지 자기 본인 심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자비수가의 원리. 그럼 몸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비손을 버리거든요. 관찰만 하거든요. 역시 삼법인 관찰은 이게 이빠산나요. 자비손을 쓰는 거는 이미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집중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막하지만은 사무점에 일어나는 현상을 삼법인 관찰하는 게 이빠산나예요. 자비수가는 지관상수하는 거. 지관상수. 얘기하죠. 수수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어디 보는가 하면은 77페이지 중간에 따라서 하는 거죠. 따라서 마음손에 자비를 실어 몸에 전달하면 촉감을 인하 일어나는 감정체인 것이 자비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자비손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감각이 묻어있는 자아관념을 떨어버리면서 나라는 생각에 의해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고통이 차츰 소멸해 갑니다. 몸의 모든 고통은 몸을 나와 나의 것이라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현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선으로 수행하면 거짓된 자와 나의 것으로 이겼던 이 썩음을 차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각경에도 4대가 흩어져 몸이 소멸하면 마음이 소멸한다고 설하였습니다. 네. 마음이 열리면 몸이 열리고 몸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는 것이며 궁극에는 청정은 본연의 마음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말아주 가중하는 것은 분명해지는데 자비선을 쓰담을 때 감정이 중요해요. 감정. 부드러운 감정, 따뜻한 감정을 갖고 쓰담을 주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자비 감정이 생기면서 자비 감정이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녹여 없애준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몸이 소멸하면 마음이 소멸한다 하는 건 뭔가 몸이라 하는 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자리 실체가 없다.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하는 이 삼법인 관찰 쭉 하면은 몸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마음도 그에 따라서 소멸하게 되죠.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마음이 소멸한다는 게 왜 중요할까? 그 전번에 제가 그 수미산 갔다 온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게 이제 대도벌 보살이 이제 갑니다. 5,000m, 5,600고지를 넘어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유를 해요. 원각경에 나온 대로 사유를 합니다. 몸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고 몸이 딱딱하고 뼈 같은 이런 것은 흑호 요소로 들어가고 침이라는 피는 물의 요소로 들어가고 차고 이 뜨겁고 차가운 거는 이 불의 요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는 바람 요소로 들어간다. 그럼 몸은 남이 아무것도 없지 않는다. 이런 사유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사유를. 이 사유의 내용이 4대 공이거든요. 4대 공화닥하는 사유를 하는데 사유가 그냥 실제적으로 몸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사유인데 이거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현상이죠. 현상적으로 몸공으로 나타나는 그러면서 몸의 고통 다 사라지고 몸이 텅 비어지면서 너무 기쁘더라. 기쁨이 생기고 캠프까지 가는데 몸이 너무 가벼워 좋다. 야 말하잖아. 자, 이 사유가 뭘 소멸시켰습니까? 네? 뭘 소멸시켜버렸죠. 자, 몸에 대한 몸이 아프다 이게 몸이 아프다. 아프다는 것은 이 번뇌인데 이 번뇌를 4대 공화닥하는 몸이 공화닥하는 사유를 통해서 바로 이 번뇌를 없애버린 거죠. 근데 몸공이 나타났지만은 마음이 편안하고 가벼운 거죠. 대인하자. 그러면 몸이 소멸해버릴 뿐만 아니라 이 몸이 소멸해버리니까 어때요? 몸이 아프다 하는 번뇌가 소멸해버립니다. 대인하자. 그래서 몸 기운에서 마음이 형성되는데 몸이 소멸하면 마음도 같이 사라집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건 아까 자살을 비유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너무 괴롭다. 죽고 싶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목을 맨다 이거죠. 죽는다 이거. 그래서 자살하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프다. 괴롭다. 그죠?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을 보는 거죠. 이분은 사유를 했잖아요. 사유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 수행자는 보는 겁니다. 괴롭다는 감정, 죽고 싶다 하는 감정을 잘 살펴보고 그런 생각을 살펴보니까 이놈 매 순간순간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벗어나는 거죠. 얘기하죠. 아, 몸이 비어있기 때문에 죽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생각도 비어있기 때문에 생각을 없앨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자유로워지. 그래서 이 청장은 본연의 마음자리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이 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앞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공은 상을 없앤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 내용이 그런 이야기예요. 14대 달라이 라마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몸과 마음의 상호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출발이다. 이 내용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의 생리적인 것을 잘 관찰해서 여기 내용이 그 영향력을, 생리적인 영향을 중화시켜버리면은 그만큼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약해져 버린다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런 얘기. 여기 보면 그런 점. 이들 명상 방법은 명상자의 생리적인 영향력을 중화시켜 이 생리적인 작용들이 근본적인 청량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몸 관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몸의 굴레를 벗어나 몸이 다 사라져 버리면은 마음이 여기로 들어가죠. 여기라도 거친 데서 미시한 쪽으로 들어간다. 또는 형상에서 무형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가 단지 몸의 소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몸이 소멸해버렸을 때는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청년 도론에서 뭘 얘기해요? 몸과 마음은 번뇌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다. 몸이 형상이 소멸해버리면은 번뇌의 장소가 하나 없어요. 그 번뇌에 일어나는 힘이 약해져. 얘기하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몸 소멸, 마음 소멸을 통해서 깨달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몸각경의 정멸타의 5단계 중에서 첫 번째 몸 소멸, 두 번째 마음 소멸, 세 번째는 마음이 만든 경계 소멸, 네 번째는 소멸되는 미시한 생각의 소멸, 다섯 번째가 비한 분멸이에요. 판이 하는 것은 면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강의만 하다가 수행을 못했네. 수행해야죠, 그죠? 여기까지 하고 시간 남았어요. 다음 시간 5대 왜 관찰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 공개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네. 아까 죽음, 삶과 죽음 문제 말이죠. 네. 그게 삼범위를 터득을 하면 몸 소멸하고 마음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말하자면 자기가 자신이 죽음에 임했을 때 마음이 상당히 말하자면 괴로움이 막 거의 없고 편해지겠네요. 그럼요. 네. 자, 몸이 소멸한다, 마음이 소멸한다 했잖아요. 소멸하는 건 상이에요. 그래서 몸이 소멸하는 신상이 소멸하고 마음이 소멸하는 신상이 소멸한다. 상이 있는 건 다 소멸해요. 소멸하게끔 하는 건 공입니다. 다 공의 다른 의미는 무하죠. 이걸 보게 되면 이게 다 소멸하게 돼 있어요. 소멸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시간이라 하는 게 있어요. 시간. 무상 관찰을 하는 이유가 무상 관찰을 함으로 해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 오지 않았다는 거지. 현재도 매 순간 변한다. 변하는 것 속에서 몸이라 하는 실체가 없고 마음은 실체가 없음을 아는 거죠. 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거는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아도 없다 하는 명확하게 알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하는 알게 되면 뭐가 생겨? 공간이 생긴다. 호응같이 공간. 그런데 그 공간을 통해서 공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의식이 현재의 순간을 깨어있다. 과거를 가지 않고 미래를 안 갑니다. 깨어있는데 현재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 되죠. 이때는 시간의 흐름이 거쳐져.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끝나버립니다. 그럼 이걸 명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죽음에 임박하더라도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 의식이 깨어있다 하는 거는 현재 의식은 늘 깨어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처음부터 죽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이 사람은 시간의 흐름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버리고 영혼 상태에도 시간의 흐름이 정지되어 있어요. 이 사람 깨달은 사람이죠. 얘기하죠. 그럼 우리 본성은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번뇌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말하자면 깨달은 사람은 그렇다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죽을 정도의 괴로움이 있다. 막 거의 죽게 됐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로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반복하고 그러나 이해가 올 거고 실제 이제 명상의 수행들은 확인해보면 확실하게 아 이게 맞구나. 근데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생기면 대상과 동일시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시작. 자기가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방법대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실제로 심리 치료를 해요. 왜 특히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스타니 파트나 안경이 나오고 대성경제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이 우울증 환자들은 되게 과거에 매달려 있거든요. 과거에 매달려 있는데 과거는 지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자기가 알 때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추상하는 것 자체도 현재고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멈춰지는 거예요. 과거로 가던 마음이 끊어지고 미래로 가던 마음이 탁 멈춰지니까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특히 시간의 흐름이 거치시면요 늙음이 멈춰지는 것 같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 심리적 영향이 너무 좋아서 오래 사는 거예요. 젊어지고. 자기가 말하자면 죽게 돼서 괴롭다라는 생각이 자꾸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생각이 그때 그 생각을 보란 얘기죠. 이거는 생각을 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 무슨 관찰을. 그래서 이런 거는 죽을 때 단장 시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미륵 수행을 하는 거죠. 평소에. 그래서 저기 뭐고 미인도 왕문경에서 그걸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수행해야 합니까? 그래야 하니까 나가시는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마를 때 물 파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파도야 목말 마시죠. 그러면 적이 쳐들어올 때 군사 훈련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벌써 정복된 상태는 안 됩니다. 미리 군사 훈련해줘야만 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치 수행도 미리 해둬야만이 죽음이라는 적을 끝에서 막을 수가 있다. 막다른 죽음에 닥쳤을 때 수행한다고 되느냐? 그것도 늦다 이기죠. 목마를 때 땅을 파는 건 늦다 이기죠. 근데 평소에 수행을 해야 돼. 그럼